미국 펜실베니아에 있는 이스터 대학교의 목사이면서 사회학 교수이신 토니 캠펄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사회활동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또 복음적으로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와이에 성회하기 위하여 호놀룰루로 갔습니다. 밤늦게 도착을 했어요. 공항에 도착한 시간이 2시가 되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식당을 찾는데 식당을 찾아보니까 아주 흐름한 그런 식당이 있었습니다. 오픈이라고 써놔서 들어가서 식사 주문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식당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그 스트리트 걸 창녀들이 떼거지로 몰려 들어와서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이야기에 그 교수님이 귀가 쫑긋했습니다. 그들 중 한 여인이 푸념합니다. 아, 내일은 내 생일인데 벌써 39이나 되었네. 곧 40이나 되네. 그러자 다른 친구들이 야, 뭐 네 생일이라고 우리 보고 케이크를 사달라는 거냐? 어림없는 소리 하지만 네 주제에 무슨 생일 파티냐? 이래 빈정거리니까 내일 생일 맞는 그 여인이 화가 납니다. 야, 내가 언제 너희들들은 내 생일 파티 해달라고 그랬냐? 내가 내일 내 생일이라고 말도 못하냐? 이러니까 뭐가 어째 이러면서 여기 육두문자 넣어주는 게 있잖아요. 가끔 교회에서 듣는 육두문자인데 육두문자가 막 거기에서 막 터져요. 그러니까 욕을 퍼붓고 치고 싸우고 막 싸움을 하는데 식당 주인이 막 뛰어들어가 가지고 왜 난리냐고 막 화음을 지르고 겨우 뜯어말라서 소란이 끝났습니다. 킴벌러 교수가 밥을 먹고 있다가 그 장면을 다 지켜보고 있는 중에 식당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그녀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짐작했던 대로 스트리트 그 창녀들인데 매일 이 시간에 온다는 거예요. 새벽 2시 반 돼가지고 단골 손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식당 주인 하는 얘기가 아주 골치 아픈 여인들이라는 거지. 캠플러 교수가 그 여인들을 이렇게 서로 인상을 쓰고 욕지거리를 하는 그들의 험악한 모습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들인데 왜 저렇게 험악하게 되었을까? 너무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식당 주인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게 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내일 그 여인의 생일 파티를 제가 베풀어 주면 안 될까요? 주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식당 주인이 그 교수님 아이디어가 너무 훌륭하다고 칭찬하면서 동의를 했습니다. 내일 생일 맞는 여인의 이름이 아그네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주인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웬만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아니 다른 지역에서라도 그렇게 스트리트 걸로 있는 그들 다 불러 모았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뭐 새벽 2시에 갔는데 다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 다 모였는데 아그네스한테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먼저 모여가지고 다 준비하고 그냥 평상시 식당 모습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그네스가 온다고 막 보고 있던 한 여인이 아그네스 온다 고함을 지르니까 모두가 일어나가지고 해피 버스데이 투 아그네스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생일 축하를 부르면서 케이크에다가 불을 붙이고 입장을 하는 그 아그네스 앞에다가 갖다 줍니다. 아그네스 너 태어난 거를 축하해. 깜짝 놀랍니다.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 그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아그네스는 눈물을 흘리느라고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모든 여인들도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아그네스가 하는 일이 내 인생에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생일 촛불 케이크에 촛불을 붙이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그 소리 들어본 게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펑펑 울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캠플러 교수가 외칩니다. 아그네스, 난 예수 믿는 목사인데
있었던 교수일 뿐만 아니라 목사인데 여기 모인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그랬더니 아간에서 눈물을 닦으면서 괜찮다고 기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새벽 3시에 교회 같지도 않는 그 장소에서 정말로 경건하고 감동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내내 식당 안에는 한 번도 그 식당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눈물바다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한 거죠. 정말 천국 파티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 여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탄생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 캠플러 교수님의 그들을 향한 아파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움직일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 여인을 감동시킵니다. 어느 누구 거부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다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우린 힘든 인생을 살지만은 힘들어하는 이웃을 위해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동력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삶 속에 불신앙의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같은 양복을 입고 같은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맵니다. 색깔도 같고 모양도 비슷하게 또 여러 가지 옷을 맵 수 있게끔 입고 다니지만 그 옷 입고 다니는 그 값이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옷의 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에 한국에서 사 입고 갔던 옷 아주 좋다고 자랑했는데 독일에 가니까 정말로 번지르르하는 옷이 있더라고요. 그 이름하여 보스라는 양복인데 얼마나 비싼지요. 그런데 그 옷을 한번 누가 사주셔서 입었는데 옷 맵시가 달라요. 똑같은 긴팔인데 그 옷을 입으니까 그걸 앞에 쓰니까 달라요. 왜 그러죠? 옷이 질이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질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의 열정, 주님을 닮은 상태의 그 모습 다 다릅니다. 예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믿는다고 외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해서 산다고 외치면서도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믿음으로 공략하지 못한다면,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기적 맛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실천적 무신론자다. 신앙인의 불신앙이라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데 실질적인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렵고 힘들면 포기하고 체념해 버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 주인공이 있습니다. 24절에 있죠. 하나님은 오직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다르다. 멋지지 않나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무 멋진 말씀입니다.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다르다. 내가 그들과 다르게 사는 이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일으키리라. 아버지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다 사랑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갈렙 같은 사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 그냥 신앙이 있다고 외치면서도 그들과 보다 더 나은 다르게 살아가는 신앙인, 하나님 그들을 주목하십니다.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로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첫째로 무엇이 달라야 됩니까? 마음이 달라야 됩니다. 마음이 달라야 돼요. 한번 더 읽어보죠.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마음이 달랐다고 그랬습니다. 이 마음 원본에 보면요, 히브리 원어는 루아흐 되어 있습니다. 루아흐라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 마음의 영이 다르다는 거죠. 이 스피릿이 다르다는 겁니다. 갈렙의 영은, 갈렙의 마음은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그러기에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의 마음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다르게 선포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정말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도저히 자기들이 정복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숫자가 많았고 도저히 정예 부대를 쳐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고 돌아옵니다. 똑같은 눈을 가지고 똑같은 상을 보고 들어와서 고백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다르게 보고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24절에 뭐라고 그러나요?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다르다. 그들과 마음이 다른 그들을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마음에서 만나셔야 돼요. 머리에서 깨닫고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머리와 마음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50cm도 안 되는 이 거리에 얼마나 먼지 몰라요. 한평생 일치 못 시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깨닫고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했으면 내 마음으로 내려오게 해야 돼요. 마음에 내려와야 뭐가 일어날까요? 손발이 움직입니다.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어서는 이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렇게 악한 영들에게 당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 이야기하면 여기저기에서 그냥 다 지식이 막 돌출됩니다. 성경 퀴즈 할 때 보면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던지 뭐 줄줄줄 깨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성숙한 사람, 하나님이 집중하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줄줄 깨는 사람, 스님도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탁을 치면서 성경을 엎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집중하실까요? 예, 그렇게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내 마음에 내려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메말라집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생각으로만 정죄해버려 끝나버립니다. 일을 할 때에 나하고 마음 맞지 않다고 넌 나하고 못해 라고 하면 그 일이 일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손 안 씁니다. 이게 뭘까요? 신앙이 없는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무신론,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라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까지 내려와야 돼요. 말씀이 내 마음이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산장수와 집신장수 아들을 가진 어머니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산장수는 뭐가 있어야 돈을 버나요? 비가 와야 돈을 법니다.
집신장수는 햇빛이 쨍쨍해야 비가 돈을 법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는 비가 오면은 집신장수 아들이 생각나서 걱정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반대로 비가 날씨가 좋을 때는 우산장수 아들이 이놈이 한 푼도 못 버는 어떡하나. 그러니 이 어머니는 365일 내내 근심 걱정하며 사는 거예요. 주여, 정말 주여예요. 걱정하지 않을 날이 없는 거지. 그래서 현자가 다가가서 그랬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 근심 걱정하고 삽니까? 내가 근심 걱정 않게 살겠수? 비가 오면은 집신 파는 아들이 걱정이 되고, 햇볕이 쨍쨍하면은 우산 파는 아들이 걱정이 되고,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아니요. 그랬더니 현자 그럽니다. 그러면 마음을 바꿔보세요. 어떻게? 햇빛이 쨍쨍하는 날은 우리 아들 집신 많이 팔겠다, 이거 생각하시고, 비가 오는 날은 우산 파는 아들 돈 벌겠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고 나니까 365일이 기쁘다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고 그러나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마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 세상 방법대로 가는 마음이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갈렙을 바라보고 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를 치는 중에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켜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어. 내가 그를 주시하노라. 그를 통하여서 내가 일을 하겠노라. 그 고백을 합니다.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가 달라야 될까요? 말이 달라야 됩니다. 갈렙은 말이 달랐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능히 우리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전능하신 하늘을 믿는, 하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 제한해버리고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 딱 끝내버립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요? 메뚜기 컴플렉스. 그게 자기 자신을 올가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그 반면에 갈렙은 다르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에 가면 그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갈렙의 마음이 다르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르는 겁니다. 사람은요, 말을 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말은 그 사람 인격이잖아요. 말하는 대로 되게끔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을 받아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말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말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말을 듣고서 역사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꾸려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한마디로 믿음 있는 말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입을 열면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준은 믿음의 말을 더 강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하나님 앞에 들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역사를 해나가십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28절에 하나님이 그래서 선포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말을 들은 대로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딴청을 부리는 거예요. 딴짓을 합니다. 계속 불평불만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선포해 줍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다 같이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 묵상하면서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 일제미력도 변함이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갈렙은 말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일꾼들은 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다릅니다.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을 바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이 달라야 될까요? 삶이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삶을 바꾸라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어떻게 평가하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민수기 14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내 종 갈렙은 마음이 달라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랐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거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목숨 거셔야 됩니다. 다른 부차적인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요새 신앙생활 했는데 교인들이 어디에 자꾸 목숨을 건 줄 압니까? 술, 담배 하나 안 하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술, 담배 한다고 구원 못 받나요? 술, 담배 한다고 성숙하지 못하나요? 그럼 뭐예요? 술, 담배 하라는 소리예요? 알아서 하세요. 하는 건데 관심 안 갖습니다. 그건 문화예요. 그 지역마다 문화가 다 다릅니다. 독일에서는 맥주 마시고 프랑스에서는 포도주 마시고 한국은 막걸리 마시고 다 문화 달라요. 그게 목숨 걸지 마세요. 이 소리 들으면 또 술 먹는 사람은 자유다 그러고 또 외치겠지만 그것도 자유 안 해요. 정말로 여러분 술, 담배 못 끊겠으면요 숨어 사세요. 사람한테 실망시키지 말고. 그게 뭐라고 숨어 사기까지 할 만큼 귀한 걸까요? 이번 성찬 예배 드리면서 끊어버리세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 가지고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마음이 좋아하지 마세요.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 종 갈렙은 마음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죠? 나를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온전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말레입니다. 말레. 이 말은 만족시킨다, 고갈을 해소시킨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으면은 야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을 거예요. 갈렙이 그랬습니다. 야훼를 온전히 따르느니라. 민수기 32장 12절에 가면은요 그 말을 씁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야훼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뭐죠? 환경 안 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미쳤다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나아가는 자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목숨 걸고 달려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세상은 원래 그래요. 넘어집니다. 그냥 그때는 뭐 어떻게 하라고요? 툴툴 틀고 일어서면 돼요. 툴툴 틀고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언제나 받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마음이 집중한 자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다르게 사는 방법,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1999년 2월 11일 LA의 흑인 지역의 사우스 센트럴 지구에서 한 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무슨 장례가 이런 장례식인지. 그 시의 고위 인사들이 다 모였고 시의회 의원들이 다 모였고 뉴욕 타임즈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기자들이 비롯한 수많은 취재진들이 모였습니다. 조문객들은 대부분 LA 지역의 흑인들이었습니다. 뭔가 평범하지 않는 장례식인가를 짐작하겠죠. 그런데 그 장례식에 참석한 조문객들은 대부분 흑인들로 눈물을 흘리면서 장례식을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례식의 주인공은 한국 사람입니다. 아시나요? 누군지? 홍정복 씨라고 여인입니다.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의 슈퍼마켓 여주인으로 살았는데 그 당시에 LA에서 15년간 식료품상을 하면서 어려운 흑인들을 도운 사람입니다.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은 가난한 흑인 산모가 있으면 분유를 마음껏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고 굶주린 아이들과 노인들에게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도록 베풀었어요. 그래서 남은 물건들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다 골라가지고 포장해가지고 흑인들에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흑인 사회에서는 홍정복 씨를 마마라고 불렀습니다. 1992년도에 LA 폭동이 있었을 때에 수많은 한국 이 슈퍼마켓 상점들이 다 털렸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게 백인촌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한국촌을 거쳐서 백인촌 들어오는데 그걸 막아버리고 한국촌으로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걸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한국촌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마 운영하는 홍정복 씨가 운영하는 마마가 있는 그 슈퍼마켓은 약탈당하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고 불나지도 않았습니다. 폭동이 일어날 때에 흑인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그 가게를 보호했습니다. 자기들의 마마였기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히스패닉 강도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흑인들이 슬퍼하면서 마마의 범인, 그 원수를 우리가 갚겠습니다. 통곡하면서 장례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수많은 흑인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등졌던 그 흑인들을 그는 그렇게 감쌌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무서워했던 사람들은 천사로 변하여서 오히려 보호를 해줍니다. 이게 바로 일반 사람과 다르게 산 삶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교회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한인사회에 예수 믿는 누리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시카고 한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고 계십니까? 나와 상관없는 단체라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갈렙처럼 다르게 살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악평하고 불평하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다하여 주님을 찾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가는지요? 제가 시카고에 살겠다고 생각하니까 시카고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태까지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했지만 그거는 선언적이고 고백적이었지만은 저는 마음이 그냥 확 이렇게 잡혀지지 않았는데 4년 세월이 지나니까 이 뿌리가 내려지네요. 제2의 고향 시카고. 제2의 고향 여러분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미워해도 살아야 되고 쫓아내고 싶어도 살아야 되고 사랑해도 같이 살아야 되고. 여러분 아무리 미워해도 이제부터 결심했어요. 사랑하기로. 끝까지 사랑해 보기로. 정말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갈렙은 마음을 다르게 먹었습니다. 마음으로 다르게 먹었고 말을 다르게 했고 삶을 다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갈렙을 향하여 외칩니다.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다르니라. 내가 그를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루리라. 그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